안녕하세요. 산까지 TV 최성욱 목사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예배를 드렸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예물도 힘을 다해 드렸는데도 하나님과의 찐 관계, 친밀한 만남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나를 향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으로 가라 외쳤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음성을 따르지 않고 애굽으로 기울어 버렸죠.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예레미야를 만나고는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물어봐 주세요. 하나님의 명령은 따르지 않으면서 그 하나님을 보험처럼만 의지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까요? 오늘 이 땅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하는데 너무 적질 않나요? 오늘부터라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찐 관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선포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들과 이 나라도 바로 서야 하겠기에 금주 한 주 한 입 레마는 찐 관계인가요? 입니다. 마지막에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를 함께 불렀습니다. 한 주 한 입 레마입니다. 찐 관계인가요? 예레미야 4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우리 인생의 갈림길 앞에서 나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까? 여기에 답이 나오지 않을 땐 너무 불안하고요. 그래서 신앙이 있건 없건 모두 다 흔들리지요. 그럴 때 분명한 음성이나 환상이나 계시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기가 너무 힘들지 않나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기 때문이죠. 말씀의 무지한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코너에 몰리게 되어서야 하나님께 묻지를 않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날마다 대화를 잘하며 살고 있는 부부는 어떤가요? 서로의 뜻을 잘 알고요. 크고 작은 결정을 함께 내리며 살아온 부부는 한순간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지 않나요? 하지만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도 깊은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눈 적이 없는 부부는 어떨까요? 서로를 잘 모른 채 자기 생각대로만 살다가 말년엔 황혼 이혼을 하게 되는 일이 너무 많죠. 서로에게 의무는 다 했겠죠. 남편은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주었겠고 아내는 자녀를 기르며 책임을 다 했겠죠. 하지만 한 지붕 아래서도 서로는 다른 세상을 살았고요. 서로의 생각은 거의 모르고 산 너무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오랜 동안 믿어온 우리 신앙생활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죠. 평생 동안 주일 예배 한번 빠진 적도 없었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헌금도 힘을 다해 드렸다면 참 좋은 신앙인이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친밀하게 보낸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면
어떻게 되고 말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다는 사람을 찾아갈 수밖에. 그런다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안이 찾아올까요? 그러니 중요한 문제 앞에만 서면 길이 보이질 않고 걱정만 태산같이 쌓아만 놓게 되는데, 이런 떠돌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될까요?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결국엔 속고 나서야 깨닫게 되겠죠. 두려워서 속는 줄 알면서 말도 한마디 하지 못하는 일이 흔하겠고요. 결국엔 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림자 주위만 맴도는 바람개비가 되고 말죠. 요하나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서 예레미야를 만나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좀 물어봐 주세요. 이게 과연 무슨 경우입니까? 이미 애굽으로 가겠다고 확정을 했어요. 짐을 꾸려 출발까지 해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 뜻이 궁금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속에 불안만 떨쳐내고 싶었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걸음을 멈추고 다시 바른 길로 되돌아갔을까요? 그런데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요? 확인을 받고 싶었겠죠. 편안한 마음으로 가고 싶었겠죠. 한마디로 하나님은 보험처럼만 붙들고 껍데기로만 순종을 했을 뿐이었겠죠. 이제 더 생각을 해보시죠. 입술과 생각만의 순종은 행동의 순종과 완전히 다르질 않나요? 예수님은 이런 종교인들을 정확하게 뭐라고 부르셨나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자들,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인들은 한다는 일이 고작 누구의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가졌는지 비교하는 그 일에만 집중을 하지 않나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지요. 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때문이지요. 오늘 이 땅은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세상이 되었는데요. 교인들 중에 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까지 하는 분들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너무 적질 않나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다른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친밀한 찐 관계부터 회복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그 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남이 듣고 전해주는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내가 들은 내 하나님의 찐 음성을 들으며 이 나라도 속히 살려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 42장 3절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지금 이 땅은 신실한 교인들이 절박할 만큼 필요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런 찐 교인들을 찾기가 너무 힘이 들고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며 그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찐 교인들은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조차도
좌파 우파 교인들이 나뉘어 있고 목회자들도 다르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조차 한 목소리를 전혀 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땅을 이대로, 교회와 교인들을 이대로 놔둔 채 외면만 하실 건가요? 이제라도 목회자들부터 당신과 깊은 인격의 찐 관계, 찐 만남이 있게 하시고 깊이 엎드릴 때마다 당신의 생각을 부어주셔서 교회끼리는 서로 다른 소리를 내지 않게 하시고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당신의 뜻을 드러내게 하셔서 위기 속에 빠진 우리 교회들과 이 나라도 반드시 살려 일으키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가 35년간 목회한 예인교회를 3년 전에 은퇴를 하고 치유 집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치유 집회가 왜 중요한지 아시죠? 일단 짧은 몇 마디 명령 기도에 자기 몸이 움직이고 통증이 떠나는 걸 경험한 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몸을 직접 터치해 주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요. 그걸 곁에서 지켜본 교인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치유를 행하신다는 확실한 사실에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대충대충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 예배자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 집회를 한 교회들은 교회의 분위기가 영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안수하여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찐 종으로 여기며 앙금이 있던 것들을 다 털어내고 목사님의 진실한 목회 파트너로 서게 되면서 담임 목사님의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는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은퇴를 하고는 규모가 작은 교회를 찾아가 치유 집회를 행하며 교회가 바뀌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춘 교회가 다시 살아나서 목회자와 교인들의 영적 교감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목회가 날마다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하시는 목회자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 거리를 따지지 않고 산까지 아내와 함께 달려가 교회를 살려 일으키는 일에 온몸을 던져 헌신하겠습니다. 사례비는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부터 주십시오.